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침체하게 되고 지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일할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그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였죠. 엘리사는 전직이 농부입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야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를 괴롭히던 아합 왕이 죽게 돼요. 아합 왕, 우리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을 알고 있지만 특히 아합 왕 그러면은 악한 왕의 대명사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합 왕이 죽으면서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열왕기상은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죠. 하나도 안 변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열왕기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 들어서서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2장에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천국에 갑니다. 어떻게 가죠? 우리와는 다르게 가죠. 승천해서 갑니다. 이 요단강 이 여리고 건너편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승천해서 올라가고 그 모습을 엘리사와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지켜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장 열왕기하 2장서부터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모압의 배신이 있어요. 모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머물던 사람이에요. 암몬과 모압, 그 모압이죠. 그런데 이 모압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공을 이스라엘에게 바치기 시작하죠. 나라의 주종의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의 표징이에요. 모압이 이스라엘에 무릎을 꿇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지나다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반역했다라는 거죠. 이 모압이 반역을 하게 된 것은 이미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맞이는데 그때 모압 여인들을 맞았어요. 모압 여인들을 맞으면서 모압의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숭배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 옛날 그냥 고리타분한 일. 우상, 저 세 개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예요. 하나의 젊은 어떤 감각이 된 거죠. 그 다들 그냥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해 버리는 겁니다. 특히 아합 왕 죽은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모압을 정복하는 그 다윗 왕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힘은 이스라엘 자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이 모압도 정복하고 그렇게 부귀와 영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도 누릴 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을 배신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점점점 하락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게 모압이 배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힘을 잃었어요. 그런데 저쪽 이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는데 아랍이라는 나라, 아랍 왕이 권세를 얻기 시작하고 이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들이 북이스라엘까지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람 왕은 이 페르시아 쪽 초승달 지역 이 오른쪽 원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온 그 고향 땅, 그쪽을 배경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 점점점 확장해서 서쪽으로 팔레스틴까지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아람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특히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제 포로들도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공격을 한 거죠.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물론 이 어린 소녀 하나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이제 패하고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어린 소녀 하나도 잡혀가서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몸종이 됐다. 이게 비참한 이스라엘 나라가 힘을 잃고 백성이 포로가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 아람 왕과 그 아람 왕을 섬기는 실세 나아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이었어요. 육신의 병. 우리는 그 병이 나병임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나병이라고 표현되고 요즘에는 한센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돈과 권력을 가졌으니까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고칠 수 없습니다. 왕도 심각해요. 이 실세 힘을 가진 장군이 건강해야 나도 권력을 지킬 수 있는데, 야 나아만이 저렇게 저 병으로 고통받으니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그때 힘없는 그 소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그 소녀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나아만 부인한테 말하는 거죠.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에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거기에 끌려온 이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힘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그러면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수도 성읍 사마리아라고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중심의 그 지역을 사마리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엘리사예요. 엘리사 앞에 가면 병을 고칠 텐데, 그거죠. 이 소녀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나병을 고치리이다. 너무 쉽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죠. 나아만이 볼 때는 우습죠. 포로로 끌려온 그 어린 소녀가 뭘 안다고 그런데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볼까? 그 얘기를 왕에게 하니까 왕도 한번 가봐. 야, 내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항상 써줄게. 열왕기하 5장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상당히 예의를 갖춘 것 같아요. 공격도 하고 상당히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이제 수하 장군을 보내니까 정중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어땠느냐? 대답을 보세요. 그 편지를 받고 이 대답을 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앞에 소녀하고 이 왕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그 소녀는 담대하게 가면 고칠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왕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음을 지금 표현합니다. 그건 하나님이나 고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고쳐? 하나님의 능력이 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나한테 이래? 왜 나한테 이래? 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우면 옷을 찢으면서 침통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럴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슴을 치고 속상해하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람 왕 나아만이 강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강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아만 두렵지 않아요. 아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권력을 쥔 사람, 그에게 뭐 수하의 군대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수소문에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다 갔어요. 그러면 원래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뛰쳐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엘리사가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래. 나아만이 기가 막힌 거죠. 지가 뭔데. 화가 났습니다. 집에 가자고 귀국하자 그래요. 그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12절을 뒤에서 보면 그가 이제 분노했죠. 분노한 이유가 뭐냐? 자기 생각에는 지금 다메섹 그 자기 사는 동네의 모든 것, 자기의 것이 이스라엘 것보다 다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도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럼 내가 딱 왔으면은 당장에 나한테 나와가지고 그 너의 신, 여기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래, 너네 하나님 한번 불러봐. 확신도 없습니다. 곧지나 한번 보자. 높은 그 위치에서 낮은 자를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 잘못이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왕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거룩한 모습 살지 않고 세상의 덕이 되지 않을 때, 본이 되지 않을 때 도리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나아만이 그런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 좀 손을 탁 부위에 대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가 봐요. 이게 다 고치려면 어떻게 영력 있는 사람 손을 탁 대고서는 막 흔들면서 고치는 기도원 가면은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환부에 대고서 막 흔들고 뭐 그러면 뭐 별의별 일이 다 그걸 기대한 거죠. 이게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고치면 막 그 부분이 뜨겁고 막 이런 어떤 체험을 하기를 이제 경험을 했어요.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가서 씻으래요. 아니, 목욕할 거면 우리 집에서 하지. 나만을 고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만을 고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우린 그걸 압니다. 하나님. 1, 2, 3번 한번 보세요. 문제를 제가 글씨로 보여드릴게요. 글씨. 나만을 고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 첫째, 안수기도. 둘째, 요단강물. 셋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뭡니까? 3번이죠. 3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에 그 표현을, 이 안수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그 손 아래에 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임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깨를 탁 잡는 건 그것은 또 내가 그 앞에 겸손하게 순종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목욕하라는 것은 요단강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 무슨 약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씻음으로써 내가 순종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 너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 해봐. 그러면 행동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뭔가 행위에 그 손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받는 사람들도 그 손에 특별한 손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들도 착각해요.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쓰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뿐만 아니라 뭐 치유사역 한다는 사람 중에 그런 잘못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는 점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건 신앙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행위, 그 어떤 세레모니, 이런 그런 어떤 모습들은 그냥 그걸 드러낼 뿐이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나아만은 기대가 틀리니까 야, 가자 했더니 신하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니 이거보다 더 힘든 일 시켜도 할 텐데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사람들이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나려면 되게 고생을 해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를 꽤 많이 막 되게 많이 힘들게 해야 되고, 그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을 일부러 막 찾아서 하면 그러면 이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이방적 사고입니다. 고행?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한번 죽어봐.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 아주 심플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작은 일에 너가 순종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 종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아니 작은 것, 큰 일 하라 그랬을 때 그것도 당연히 한다고 할 텐데 이 작은 일을 왜 안 하십니까? 해보세요 라는 거죠. 응답받기 위해서 큰 일도 할 텐데 왜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종들의 말은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순교도 각오한다는 사람이 왜 교회 봉사를 안 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이 왜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원수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가까이 있는 동료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라. 믿음. 뭔가 거창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극한 고통을 참아내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사람 사는 것 같이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고, 우리 장로교 신학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겁니다. 믿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믿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고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나아만이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순종하죠. 나아만은 참 종들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어떤 사람들은 야 뭐 그런 걸 하냐, 야 뭐 오늘 또 오늘 같은 날, 명절 같은 날 하루 정도 쉬어도 되지 뭘 그렇게 가느냐, 그런 사람이 있고, 야 그래도 우리가 명절인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가자 하는 사람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나.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돕는 사람들.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회복을 경험합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영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회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영혼의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나아만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는 말. 그가 이 일을 통해서 순종을 했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어린아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 얘기죠. 어린아이가 같이 됐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것이 순종에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갔다가 온 거죠.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야 니네 신 한번 해봐 이랬던 사람이 아니요, 이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엘리사에게 너희 하나님한테, 너희 신에게 한번 고해봐 했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진 거죠. 나아만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가 다짐을 하죠.
뭐라고 다짐하느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거 읽을 때는요, 그렇게 힘 빠져가지고 읽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나만이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하는 거죠. 결단.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 다시 밑줄 그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바로 그거죠. 왜? 다른 신들은 죽은 신이에요. 우상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이 고백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이 이스라엘은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죽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이 멋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이방신을 믿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후대에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나만, 수리아, 이 말씀드렸던 그 지금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 위쪽에,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수리아 사람들, 수리아가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이 팔레스틴까지 오지만 여기 수리아 사람 중에 나만만 나았어라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한 명도 치유함 받지 못하고 저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 나만만 회복이 됐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깁니다. 거기에는 환자들은 많은데 치유함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나만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가진 병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병,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병. 매일 예배는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병.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병. 그 병이 바로 이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최고의 치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단지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이 중요한 치유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단지 육신의 병 고치는 얘기하고, 그러니 육신의 병도 교회 오면 다 날 수 있다고, 기도 오면 다 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어떤가? 내 영은 살아있는가? 깨어있는가? 아니면 병들어 있는가? 요즘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가진단 키트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듣죠. 자가진단을 해보겠습니다. 3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요. 아니요 말을 바꿀게요. 제가 질문하면 여기가 맞습니다. 내가 그런 상태예요. 하나가 예스면 이건 경증, 2개가 예스면 중증, 3개가 예스면 아주 심각한 상태. 자,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지금 알지 못합니까? 예, 하나가 경증이에요. 2번째,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또 사랑하는 물건이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혹시 2개면 이게 중증으로 가는 거예요. 3번째,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까? 셋 다 이거 고개 막 그렇게 티나게 그렇다 그러지 마세요. 3개가 다 예 그러면 이건 거의 말기예요. 말기. 여러분 병의 증상, 내 증상은 여러분만 아십니다. 자기 증상은 하나가 예인지 2개가 예인지 3개가 예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갈릴리에서 병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 네가 뭐가 아픈지 한번 얘기해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래, 그 죄의 문제가 너의 문제구나. 너가 셋 다 예스 했구나. 심각하구나. 그런데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라고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치유함입니다. 치유함. 고침받을 수 있어. 내가 고쳐줄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죠? 이사야 9장 6절 치유 방법.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위대하신 왕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스가 하나이든 둘이든 3개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이 시간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병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